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는 했는데 그걸 카운트에 넣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면한 그 사건 이렇게 쳐서 세 번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랑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내용들을 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어떤 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호수를 그냥 이름을 디베랴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진짜 바다는 지중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대해라고 큰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갈릴리나 이런 바다도 그 호수인데도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총나열한 사람이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2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는데 성경은 좀 묘하게 이런 숫자 맞추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7이라든지 특별히 제일 자주 나오는 수가 12, 7 뭐 이런 숫자들이고요. 요한계시록에는 12 뭐 이렇게 그리고 3, 7 뭐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게 특별한 숫자들이죠. 뭐 10이라든지 그
이 그 십계명의 숫자라든지 이런 식의 카운터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부여하죠. 그래서 7은 이렇게 완전수라 해서 하나님의 숫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3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로 지칭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숫자들이 어, 우리 기묘하게 또 얽혀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희한하게도 요 관점대로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게 또 숫자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에 크게 이제 주목해 보지 않고 그냥 읽기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주목하기도 하고 또 한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속에 이 숫자에 대한 그 어떤 지칭 그 예수님도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숫자들이 좀 고의로 맞춘 것 같은 그 일부러 뭐 13명 뽑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 하나 더 뽑으면 좋지 뭐 다다익선이지 뭐.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딱 이런 그 숫자에다 이렇게 어떤 모종의 의미들을 이렇게 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면에서는 또 이런 숫자들이 납득될 만한 법칙이기도 한데 또 한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숫자에 연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선호가 뒤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는 자연 법칙도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아름다워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좀 더 기묘한 그 숫자의 배열이 있거든요. 그 우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꽃잎의 숫자라든지 그 물고기 비늘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묘한 그 어떤 그 규칙성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한면에서는. 이게 우연이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동의 그 비율 그 우리 그냥 먹고 버리는 그런 고동이나 소라 같은 것에 대한 그 모양의 비율도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딱 이 규칙성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여건 되시는 분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 일반적 계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도 이게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참 이런 그 뒤에 규칙성들이 있는데 이게 한면에서는 참 재밌는 거죠. 우리 그 신약 구약의 숫자와 우리 이사야의 숫자가 그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 이런 면도 우리 재밌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 파악하는 데는 뭐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자체에 대해서 학자들이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주님 초점 맞추고 이렇게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다 흩어져서 물고기 잡으러 갔냐 자기 생업을 다시 붙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고요. 아니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다 생활 전선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어, 그대로 가지고 생계에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뭐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죄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읽어볼 때 분위기를 볼 때는 후자 별 문제 없는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그런 걸로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뭐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도 이 제자들의 뒤에 태도들을 보면
후자로 이해하는 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게 타 교회를 좀 최근에 방문해 볼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분명히 직업 전선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어, 어떤 감동들이 있었는데 전달해 드렸지만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이게 목회자의 타락으로 바로 인식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도 계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스럼이 없는 뭐 우리가 목회하다가 목회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 필요가 생길 때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스럼이 없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또 부르심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이 내용들은 어,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가 있다면 항상 그런 것이 열려 있는 거죠. 다행히 저는 어,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비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딱히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고 있는 그 책 저자도 미국 목사님인데 거기도 직업이 따로 두 개나 이렇게 있고 또 주일에는 목회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교회 전체가 이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의 어떤 핸디캡이 있는 것으로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근데 뭐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이렇다면 뭐 따로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게 할 때는 뭐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어, 수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다른 뭐 제자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갔지만 이게 뭐 악으로 같이 이렇게 악에 동조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우리 앞에서도 봤죠.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데 조금만 같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금방 알게 되죠. 저도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외모가 어, 한 며칠 만에 금방 바뀌는 것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알아볼 수는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그 표정이라든지 뭐 얼굴의 광채, 이 광채랄까 이런 것들을 어,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 내적이고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한 면에서는 씨앗처럼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알고 있고 또 유추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인 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외모와 상관없이. 그런데 당장은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 일으키셨던 이적과 대단히 유사한 이적을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 이 사건 때문에 그랬는지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부활을 경험했건 구원을 경험했건 성령을 받았건 개인의 성향들은 바뀌지 않죠. 사람의 캐릭터가 성령 받았다고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선이나 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만들어 놓으신 독특한 캐릭터들은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죠. 근데 성품은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을 입을 때 개인의 특성 위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더딥혀지는 것이죠.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각자 다르고 시몬 베드로 같이 급한 사람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드는 옷이 다 젖겠죠. 보통 때는 하지 않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에 저 반가움과 또 한면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다 내포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 이거는 한 100m 조금 못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채 들지 못해서 너무 무거우니까 들지는 못하고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게 숯불을 피워놓고 이게 조반을 짓고 계시죠. 이런 행동, 이 최후의 만찬 때도 비슷하게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유명한 153 볼펜에도 써 있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153 카페도 운영하시고 성도들이 무슨 사업할 때 153 많이 붙이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고 싶다는 욕망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153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출발부터가 참 이렇게 애매한 거죠. 우리가 사업체를 경영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도 거의 예외가 없이 어떤 사업체든지 크든지 작든지 처음에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그래서 이름도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면에서는 하필 왜 가득 찬 수입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53이라는 말 아까 그 숫자에 대한 그 해석을 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것도 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냥 153마리 그냥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잡혔다고요. 그냥 많이 잡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이적이죠. 그리고 화면에서는 좀 코믹하지 않나요? 이게 재밌는 거죠. 예수님 만날 때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딱 그 이적을 고스란히 또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위트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연 만물 안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위트가 있는 그 느끼거든요. 뭐 웅장한 막 그랜드 캐년 같이 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좀 볼수록 웃긴
뭐 코알라 같이 생긴 그 캥거루는 왜 그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하나님의 위트가 세상 만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즐거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항상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그게 뭐 바람직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게 유머가 많다고 그러는데, 즐거운 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흉이나 그리고 흠집을 잡거나 이렇게 아니라 자기를 겸손을 드러내고 그 다른 사람을 높이고 뭐 이런 종류의 의미를 담은 또 위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위트를 가진 분이시고, 지금 여기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도 이게 막 저는 심오한 어떤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로 보는 많은 학자들과 그냥 동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의미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하셨는지 물고기를 구하셨는지 요한복음이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자체가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수포를 피우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먹을 것,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이 상태에서 이 교제가 있고, 저는 이 식사가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할 때 항상 이 식사를 했었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항상 이 식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같이 얘기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갈 때 참 황송하게도 그 하나님의 불타는 그 현현 앞에 거기에서 70인의 장로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일상 가운데 들어가 있고 먹고 마시는 그 삶처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우리 삶 깊숙하게 들어오시는 거죠. 사실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결핍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황송한 일 아닌가요? 그 성막 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떡이 뭔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떡을 계속 갈아내고 물려내고 결국 그거 뭐 그 성전 봉사자들이 다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매일 그 떡상을 그 갈고 새로운 떡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중간, 그 진 한 중간에 성막을 세워놓고 매일매일 하는 게 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 밖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이 성막에서 일어난 주된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게 왜 있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피한 행위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이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안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서 직면하실 수 없기에 이런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과 만나시고자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이 그 성막 그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태우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런 희생의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 단 한 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는 끝났죠. 이 속죄의 불가피성 외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의 존재의 근간이랄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곧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같이 교제하십니다. 기묘하게도 다윗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초신자 때 이게 하나님이 상장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취득할 것이 있는 거죠. 원수 앞에서. 한때는 십자가에서 큰 근심에 쌓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로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교제의 자리를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고기를 잡은 그 이적되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불완전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활 사건 이후에는 세상에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완전한 이적.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은 아니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 그분 가까이서 그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예수님이었고 부활 이후에도 형체는 바뀌셨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흘려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지 주로 식사에서 이 떡을 나눠주시고 첫 번째 제자 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쪼개주시더니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도 식사를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요한에게 있어서 세 번째겠죠. 뭐 이거 나타나신 걸로 치면은 여기저기 합하면 엠마오로 가셨을 때도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뭐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데 다 기록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세 번 나타나신 거죠. 이 표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큐티하시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또 하루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저녁에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기록하셔서 영성일기도 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도 조금씩 이렇게 분량을 쪼개서 올리고 있는데 이거 마치시고 시간 내셔서 조금씩 요약하시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되게 합니다. 같이 떡을 먹고 예수님의 조반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되게 만들어주고, 저는 포도나무 교회 온 지가 한 15년쯤 됐는데 늘 똑같이 뭐 듣는 건데 내일 까먹고 그렇지만 한 15년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문득 제가 하는 모든 말,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15년 동안 배우고 그리고 들었던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결론하고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의식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 사역하는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던 그 포도나무교의 메시지, 여기에 딱 이렇게 귀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도록 기대하시면서 쓰고, 그리고 다시 읽고, 그리고 생각으로 되뇌이고, 가능하신 분들은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1년 뒤에, 그리고 6개월 뒤에, 한 달 뒤에 점점 우리는 달라져 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곡식이 자랄 때 농부가 매일 나가서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1년 뒤에는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것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저도 이렇게 오이코스를 어제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성심껏 따라가는 그룹과 성심껏 따라가지 않는 그룹 사이에 분명한 은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도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신앙훈련도 성실하게 이렇게 해나갈 때 오이코스 지체들도 다 거기에 언젠가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이코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독자 노선을 걷는 데는 오이코스가 잘 안 돼요. 그 리더의 독창성이 앞서 있으면 이 개인의 캐릭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 안에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 성령께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향을 먼저 잡아야 그 뒤에 개인의 캐릭터가 죽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개인의 캐릭터가 특성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으면 사실 자기가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보십니다. 유기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지옥에 안 갈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이코스 안에 자기 마음을 깊이 두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제 살펴볼 일이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자기가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시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자신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팔이나 다리가 그가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몸 전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잖아요. 몸은 당연히 그 한 지체지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래서 서로의 운명이 이렇게 나눌 수 없게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이 교회 안에 깊이 결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곳에 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나안 신자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10명짜리 교회보다 못하죠. 10명 모여있는 교회보다 못합니다. 100만 명이라도. 갈기갈기 다 찢어져 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뭘 돌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껏해야 헌금이나 좀 하겠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연합의 공동체이고 같이 떡을 떼지 않으면 금방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YMC만 봐도 제가 침신대 우리 포도나무교회 청년들이 많은 관계로 모이는 숫자가 제법 됐었거든요. 코로나 지금 1년 넘게 가면서 제가 동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지체들 우리 그 청년들한테 하나 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먹을 걸 싸가지고 갔거든요. 예수님처럼 갈 때마다 먹을 거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좀 싸서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안 올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YMC라고 하는 그게 뭐 YMC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 조그만한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그들에게도 영양분이 가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영양분을 주는 근데 그 먹고 마시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1년 이상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1년 이상 지탱이 안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나 개인하고는 교제를 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교제하지 않는 이게 지속되니까 결국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YMC는 그 마지막에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게 뭐 유능한 목회자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대로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일이 속히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면에서는 우리가 세속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세속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려고 하거나 조절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위에 서려고 할 때는 단호히 행동해야 되죠. 비천한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세워서 세상 법을 어기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이런 누추한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길을 갈 때 세상 법을 추월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세상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랬고, 그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 뒷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사사로운 탐욕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아주 사사로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그 이름으로 마시고 애창과 성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안정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형제가 형제되고 자매가 자매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는 교제를 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섭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